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절부터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인데 그 고통의 원인은 자기 사랑에 있었고, 그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등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되죠.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 그런 말세의 특징을 가진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미혹하며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 17절까지 디모데는 이런 거짓 교사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른 삶의 본보기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가 자신의 삶을 따를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가 성경대로 살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0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자신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을 디모데도 걸어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와 같은 것들은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덕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안디옥,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에서 받은 박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는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쫓겨났고, 또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 했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 잠시 죽은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디모데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거짓 교사와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유창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 진리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사랑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 돈사랑이나 교만이나 비방이나 거룩하지 않은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진리 때문에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진리는 그 진리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진리는 형통과 평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리는 고난을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바울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미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전진하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진리 속에 박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과 평안이 약속되어야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왜 바울은 복음 들고 당당히 박해의 자리에 나아갔을까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레리 크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 기독교의 가르침이 중심에 두는 신앙 고백은 이렇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우리가 가장 누리고 싶어하는 것을 주실 것이며, 무엇이든 우리가 빼앗길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장하셨다. 가짜 기독교의 거짓말은 내게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전제한다. 또한 그분의 길은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이다. 레리 크랩이 말하는 가짜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일치한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가짜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생각이 환난과 고난, 박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나라는 사람이 기뻐할까요? 아마 이 가짜 기독교에 매료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고 결국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환난이나 박해나 고난이라는 것이 오면 그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를 본받아 박해를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지 아십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를 안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너도 가짜 기독교 안에서 헌신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짜 기독교인답게, 진짜 목회자답게 당당히 박해를 받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특별한 삶이 아니라 진짜 기독교인 모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박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디모데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누구에게라도 이런 박해는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박해라는 단어 자체에 벌써 거부감이 듭니다. 마치 그것은 어떤 특별한 신앙인들, 특별히 말씀에 미쳐있고 하나님에 미쳐있는 어떤 일부 특별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특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태연하게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경험하는 것이 박해다 라고 담담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성경과 멀어져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박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렇게 거부감이 들고 고난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연질색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이 없는 영광을 말하는 기독교는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짜 기독교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이 날 것에 이 진리의 말씀 앞에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이 박해라는 단어 또는 고난이라는 단어, 그런 것이 정말 현실에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세 가지가 중요하죠. 하나가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가 확신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고, 또 바쁜 시간을 쪼개내야 되고, 그리고 이 배우는 자리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배운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 배운 것이 진짜인지 확신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배운 진리의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가 봐야 돼요. 삶에 가서 부딪히고 정말 이 진리를 붙잡고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보고 그러면서 확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이 그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확신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참 복된 것이 어려서부터 이런 말씀을 배우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이 외할머니는 로이스고 어머니는 유니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3대째 믿음의 가정을 유지한 가정이고, 또 그냥 이렇게 믿음만 유지한 가정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할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와 어머니가 성경을 디모데에게 제대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시시하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성경을 가르쳐 주었어요. 얼마나 복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자녀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1시간 중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처럼 매일 아이들이 말씀을 접해야 되거든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성경 말씀을 접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가르쳐 줘야 됩니까? 결국은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죠. 교회에 아이들의 신앙을 떠맡길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성경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잘 훈련된 아이가 커서 고백하기를 정말 귀하고 귀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성경 말씀이 너무 귀해서 나도 이렇게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결국 우리 자녀들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가 성장해서 신앙을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배우면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 수학 공식 하나 외우는 것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믿는 부모들이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수학 하나 공식 더 가르쳐 주려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게 하려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등한시 여기면 이 자녀들이 신앙을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는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게 유익하다. 성경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6절과 17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거짓 교사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 거짓 교사들이 진리하지만 실질적으로 진리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너는 진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는 다르게 디모데에게는 참된 교사로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삶을 사는 두 가지의 모델로, 하나는 자신의 삶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성경대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자신을 따라 사는 삶이란 박해를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누구라도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날 것의 성경을, 있는 그대로의 성경을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성경을 재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우리가 진짜 아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좁은 길을 말하고 있고 고난을 말하고 있고 자기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재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의 삶에 대해서, 박해의 삶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과 다른 삶이 있다면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이용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이유는 그냥 성경 말씀 읽고 은혜 받고 깨달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또 구원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